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통 성탄절에 많이 나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뜬금없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경배요,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의 자세와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포인트가 뭐냐? 그냥 제사예요. 제사가 뭐냐? 경배라는 거예요, 경배. 근데 누구에게 절을 하는 거냐? 죽은 조상들에게 절을 한다 이거예요. 죽은 조상들을 경배하러 모이는 날이라는 거예요. 죽은 조상들 앞에 모여서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형제들 모이라고 그러면 쉽게 모이지 않습니다. 잘 안 모여요. 요즘 뭐 가족들끼리도 모이기 힘든데. 그러니까 뭐냐면 죽은 부모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 핑계로라도 명분으로라도 야 엄마 봐야 되지 않냐. 죽은 부모 제사상 안 하면 불효자식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모여갖고 또 싸우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게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형제들이 식사라도 한번 하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경배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모인 목적대로 가정이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별을 보고 길을 떠났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한 별이 갑자기 나타나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을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인도했다는 겁니다. 한 별이 어떤 특정한 장소까지 인도하려면 그냥 떠 있는 것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보면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죠. 서울에서 출발해서 여수까지 가는 길 내내 보름달은 내 차 위에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보름달이 이렇게 길을 인도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달이 떠 있고, 그럼 별이, 서울에 떠 있는 별이 여수에 가면 다른 곳에 있느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웬만큼 움직여서 이동거리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동거리를 하려면 움직이는 별을 보여야 돼요. 움직이는 별. 그 속도가 별이 움직이는 게 내가 가는 속도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로 시속 100km 가면 100km의 속도에 맞아야 되고 낙타를 타면 낙타의 속도, 걸으면 걷는 속도, 이 속도에 맞아서 움직여야 그 별이 나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몽골에 가서 보니까 하늘에 그렇게 많은 별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처음에 금산에 왔을 때 놀란 것은 야, 어렸을 때 봤던 그 별이 여기 있네. 별이 보이는 거예요. 금산에, 하늘에. 아, 우리나라가
아직도 별이 보이는데 서울에서 별을 본 지가 꽤 오래됐었는데 밤하늘에 별이 엊그제도 보니까 별이 있길래 그래도 별 보이는 곳에 내가 있구나. 근데 몽골에 가니까 이건 별이 아니더라고요. 별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몽골에 갈 때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돗자리를 가지고 왔어요. 돗자리를. 몽골에 가면 돗자리를 가지고 가야 된대요. 그러더니 밤에 돗자리를 탁 펴고 누우시래. 다 누워서 별을 보는 거예요. 누워서 별 보는데 정말 쫙 별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요, 움직이는 별이 있더라니까요. 뭐 계속 움직여요. 정말 별인 줄 알았더니 인공위성이에요. 인공위성이 저는 그렇게 많이 있는 줄 몰랐어요. 계속 별똥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엔. 근데 아니에요. 계속 돌고 돌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공위성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안 보이죠? 그 정도 돼야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느리게 그 정도 속도에 맞춰야 인공위성이 소위 말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별을 보고 출발해서 별을 보고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박사들이 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이야기라고 들을 때랑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어떻게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전달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다 여기에 다 적어 놓으셨어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들으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볼 줄 아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이건 무언가 있다. 그거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또 그냥 떴어요. 그냥 그게 그날 뜬 겁니까? 우리가 별빛이 우리에게 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 아십니까? 태양의 그 빛이 우리한테 오는데 8분 걸린대요. 그런데 우리가 별빛이 우리에게 오는 거, 별과의 거리에 따라 그 별빛이 오는 게 다른데, 1광년이라는 건 별이 우리한테 오는 시간이 1년 걸리는 거리라는 거예요. 빛이 우리에게 오는 거리. 빛이 도는 속도가 1초에 7바퀴 반을 지구를 도는 속도로 그렇게 빠른데, 그것이 1년간 오는 속도에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별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건 지금 이미 별이 없어진 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이 예수님의 나시는 날 거기에 딱 맞춰서 그 별이 나타나가지고 그 별이 우리에게 일정한 시간,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한다? 하나님 외에는 못 하시는 거예요. 떠있는 행성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별똥별,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어. 지렁이가요,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얼마나 많은 거예요. 왜요? 말씀 하나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정도의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방법까지만.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왜냐? 그 이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지 못해요. 초등학생 때 미분, 적분 다 설명해봤자 이해합니까? 누만큼 푹푹 하고 있지.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와 언어로, 스토리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개인에게 주는 말씀이 다 달라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을 듣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로 하고, 또 대신방 기간에는 각 가정에 주는 말씀을 또 뽑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지고 와요. 근데 그거는요, 제가 정하지 않아요. 저는 주일날 이 말씀도 하나님 앞에 오늘 이번 무엇을 전할까요를 하나님 앞에 묻고 그것을 해요. 제가 아무거나 이야기 글짓기 하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새해 연초에 각 개인에게 한 해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게 있고, 각 가정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뽑았어요.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또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물을 때 엉뚱하게 해석하지 않게 그것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역할이 목사의 역할일 뿐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자일 뿐이에요. 해석하는 자일 뿐이에요. 이것을 잘못 해석할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까봐, 하나님의 말씀 탁 피니까 내가 오늘 정령 죽으리랄까 벌벌벌. 예? 우리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죽어야 또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전후 문맥 가운데서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기록하셨는지 그 의미를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오늘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의 의미를 모를 때 우리는요, 내 멋대로 해석하고 이단에 빠질 수 있고, 내 멋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이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도움을 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첫 번째 예배를 하게 합니다. 그 계획 속에서 별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춰서 이 별이 가다 서다 중간에 사라지기까지 해요. 사라져갖고 박사들이 할 수 없이 별이 없어지니까 갈 길을, 내비게이션이 중간에 꺼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초창기 내비게이션은 그렇게 많았어요. 중간에 가다가 꺼지는 거예요. 나는 길도 모르는데 오로지 그분만 믿고 가는데 가다가 탁 꺼져버려요. 난감해요.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될지.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찾아간 게, 그래도 왕이니까, 만왕의 왕이니까 왕궁에 있겠지 하고 헤롯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나타나요. 헤롯 왕이, 그러냐? 여기는 아기 태어난 적이 없다. 여기는 아기가 태어난 일이 없다. 그리고 헤롯 왕이 보내요. 그리고 찾으면 꼭 나한테 얘기해줘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런데 그런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박사를 사용하시고 박사를 인도하십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동방박사의 여정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이 여정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그 여정에 동참할 수 있어요. 이 교회로 오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예배 한번 드리려고 하면 얼마나 없던 일까지 생겨요. 또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그동안 없던 일, 시험까지, 일거리까지 생겨서 여기까지 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쉬워지느냐? 내가 죽어도 간다 하면은 쉬워져요. 그 다음부터는 별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도 없던 일까지 생깁니다. 이 박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과정 속에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저는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해요. 이 박사들이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정성을 들였습니다. 예배를 위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시간과 삶, 목숨을 들였습니다. 짧은 시간의 준비가 아니었고 짧은 헌신이 아니었어요. 오늘날처럼 명절에 부모님 한번 만나는 것도 요즘 이제 자녀들이 고민을 해요. 갈까 말까. 이 긴 명절, 이번 명절이 하도 길게 해서 좀 가서 국내에서 돈 좀 쓰라고 중간에 임시공휴일까지 만들어놨더니 다 해외로 빠졌대요. 평상시보다 더 가게에 사람이 없대요. 다 외국으로 나갔답니다. 여러분, 멀리서 비행기나 차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박사들은요, 그 옛날 낙타나 기껏해야 낙타 타고 오는 거예요. 오랜 기간 여러 가지 중간에 들짐승들도 피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강도를 만나는 것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런 여정이에요. 그런 결단을 하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박사들이 지금 베들레헴까지 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큰 어른들이 지금 그 대상자가 누구예요? 경배하러 가는 대상자는 아기 예수예요. 어린아이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 어린아이가
특별한 어린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위험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오랜 시간의 장거리 여행을 준비하고 옵니다. 예배를 오는 길에 준비하는 것들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과정이 바로 그런 과정입니다. 매번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러 나올 때는 쉽지 않을 거예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꼭 토요일까지 괜찮다가 주일날 아침이면 일이 터지기도 해요. 수많은 방해가 있을 겁니다. 교회에 좀 나와서 은혜 좀 받으려고 하니까 도리어 없던 일들이 생기고 사단이 방해하는 것을 겪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이것을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사단이 이걸 아주 싫어하는구나, 이걸 알고 끝까지 오셔야 돼요. 왜냐? 그래야만이 사단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대신방 기간에도 많은 방해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사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 성전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경험하는 날이 대신방입니다. 이곳만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곳도 있지만 내 집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내 집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신방기간입니다. 신방기간에는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셨구나. 그 고백을 누가 해요? 야곱이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걸 내가 몰랐다. 자기 혼자 지금 돌베개 베고 있는 것을 지금 두렵고 떨리고 이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는데 내 아버지 있는 곳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셨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신방기간입니다. 또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별이 따라서 움직이듯이 내가 움직이면 내 일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곳으로 가는 그 준비의 과정을 하나님은 정성으로 보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하려고 그러면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심란한 일도 생길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나 오늘은 예배 못 드리겠어 할 정도로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꺾고 움직이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것이 바로 정성이요,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박사들이 준비한 것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께 드린 것은 귀중한 보배에 들어있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오늘날 이거를 굳이 비유하자면 명품 중에 명품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 명품 백, 명품 여러 가지인데 명품 가방 하나가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억소리 나오고 막 이렇게 전 세계에 한정판이라고 했고 몇 개 갖고 다니고 그 모든 것들, 그런 보물들, 그러한 것에 준하는 귀중한 보물입니다. 하나님께 어울리는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예수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물 때문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내게 그것이 보물이. 저는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받은 것 중에 제일 귀한 게 뭔가 했더니 어렸을 때 뭔지도 모르는데 지 딸에는 제일 귀한 보물이에요. 아주 꼬기작꼬기작 해갖고 아빠 선물 그래갖고 이게 선물 같지도 않은 거 그냥 하도 꼬기작꼬기작 해갖고 그거를 선물이라고 탁 해갖고 선물이라고 가져오는 거예요. 보면 그 애한테는 보물이야. 어쩔 때 보면 쓰레기를 가져올 때가 있고 지한테 쓰레기인 걸 내가 아는데 그 쓰레기를 가져올 때고 어쩔 때는 이거 얘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지가 아끼는 거를 아빠한테 가져와서 자기도 좋아하는 거를 가져왔을 때 저는 그때 그것을 보물로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땅에 많은 것들이 귀한 것들이 있어요. 돈이 저는 보물이라고 생각해서 이 교회에 못 오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보물이 아니라 우상이기 때문에 돈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나를 지킬 수 있는 것도 내 미래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돈을 너무 의지하고 두려워서 섬기는 때 그런 사람은요 돈을 모으기는 해도 쓰지를 못해요. 왜요? 무서운 거예요. 돈이 없으면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냥 계속 쌓는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왜요? 계속 가지고 있어야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내게 들어온 보물조차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건강조차도 쓸 수가 없습니다. 왜요? 불안하기 때문에요.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도 불안하기 때문에 모아둬요.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요, 돈을 의외로 많이 갖고 있대요. 그런데 쓰지를 못해요. 왜요? 불안해서. 이게 없으면 안 돼서. 그래서 계속 쓰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쓰면 나는 내 인생을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고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막 다 쓰라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불안감에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그것을 오늘 이제 너는 그만이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오늘 내가 밥 한 끼를 먹어도 즐겁게 먹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 안에 보물을 섬기고 있어요.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에는 바로 이 기준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향유 옥합을 깨트립니다. 사람들이 와서 보고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그것을 발에 붓고 그것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주는 그 여인을 보면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귀한 것을 허비하냐? 이거면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300데나리온이면요, 여러분,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생각하면 1년간의 품삯이에요. 거의 4천만 원, 5천만 원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을 위해서 드리면서 후회하지 않았어요. 여인은 왜 그래요? 이것을 쓸 곳을 이제야 찾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야 만난 거예요. 사람이 돈을 모으는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돈을 모아요. 이거는 우리 자녀 등록금 해야 돼. 그리고 등록금 모일 때까지 계속 아껴요. 이걸 안 모으면 우리 자녀 이제 입학할 때 등록금 줄 게 없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인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 돈 모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을 쓸 향유옥합 1년, 귀한 향유를 모았다는 것 자체는 이 여인이 엄청 생활력이 강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정말 애끼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엄청나게 능력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애껴서 내가 어딘가 이걸 귀한 데 써야 되겠다. 여러분, 애끼고 그냥 애끼는 게 끝난 게 아니라 아직까지 뭐를 못 찾은 거예요? 모으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쓸 곳을 정하지 못한 거예요. 쓸 곳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내가 사랑할 사람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영적 신부예요.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를 선택하게 되면 그 남자를 위해서 그 드리는 헌신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는 그 헌신은 놀라울 정도예요. 어떤 것도 어떤 희생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영적 신부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 어느 것도 아깝지 않은 믿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 믿음이 생겼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들을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물이 아니라 얘가 전부를 나한테 줬구나. 얘 마음이 전부 나한테 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에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한 여인이 그 양에 드리고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오늘 나에게 마음을 줬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100만 원을 줬으면 100만 원을 드렸을 것이고 1000만 원을 줬으면 1000만 원을 드렸을 거고 넌 1억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나한테 주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중생의 체험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을 때 내가 이 남자를 위해서 평생을 내가 후회하지 않고 내 모든 몸과 내 모든 삶을 내가 그 남자를 위해서 후회 없이 살겠다라는 결정을 하는 것이 돼야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순간
바로 그런 순간이 바로 중생의 체험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그러나 그런가 하면 반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돈을 쓸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성의 전쟁에서 여리고성을 손 하나 갖다가 안 대고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나서 이스라엘은 승승장구 기세등등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아이성에 쳐들어갔다가 3,000명이 죽어버립니다. 대패를 해버려요. 그랬을 때 아이성에 돌아와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내 명령에 어긴 사람이 있다. 너희들이 여리고성에서 훔쳐왔을 때 싹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다 불태우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미련을 두고 가져와서 숨겨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습니다. 계속 제비를 뽑아서 거기서 아간이 뽑혀요. 너 무슨 일이냐?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집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간이 죽고 난 뒤에야 다시 이스라엘은 회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고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는 목적은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요. 남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주변의 가족을, 우리 많은 사람들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넘치게 하는 그런 은혜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풍성함이 넘치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먼저 풍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곳간에 돈이 떨어지지 않고 곡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서도 벌을 받은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 아니었습니까? 아나니아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바로 잘 아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두려워하더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예물을 팔고 보물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너 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네 땅이었는데 왜 굳이 그걸 팔아갖고 왜 일부를 감추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부인 것처럼 말을 하냐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못 드립니다 해도 되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거짓말을 했다가 그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따라. 여러분, 아나니아만 죽지 않고 바로 이어서 삽비라도 똑같이 말을 했다가 일부를 감추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했다가 거기서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드리는 모든 예물과 정성은 그 크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드린 것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드리지 않은 것도 하나님 거예요. 뭐예요? 드리지 않은 것도 내게 맡기신 거잖아요. 드린 것은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데 쓰라고 나눈 거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맡겨놓은 거 이제 드렸으니까 난 됐다. 이건 내 마음대로 내가 죄 짓는데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곳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개념입니다. 그것도 드려진 바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드리고 요 앞에 교회에 나올 때 헌금을 드리는 것이 드린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받아주옵소서. 나의 시간을 받아주옵소서. 내가 내 직장 가운데서도 내가 내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사들은 믿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의 금액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 교회에다 갖다 놓는 돈은 헌금이 아닙니다. 예물이 아닙니다.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10의 10을 주셨다는 것을 또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10의 1을 아끼려다가 영혼까지 지옥에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예배에는 예물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헌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인생 삶 전체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사가 남아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 때만 되면 제사가 오늘날 우리 지금 명절 그러면 뭐라고 그래? 다른 말로 대목이라고 합니다. 이때 돈 들어오는 날이에요. 상인들은 이때 돈이 움직이는 날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 움직여요. 그때 성전 앞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났어요. 그 안에는 그때 제물로 쓰일 양을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모든 장사꾼들이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돈만 남은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만 남았습니다. 거기에는 제물도 있었어요. 제사도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믿음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 빠졌어요.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폰만 남은 거예요. 예배 교회당에 앉아 있으면 우리가 폰만 드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상한 심령이라는 마음 참 좋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은혜가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마음으로 나 정도는 뭐 당연히 천국 가겠죠가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번 주에도 또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왔습니다. 이런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첫 번째 하는 기도는 용서해 주옵소서.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삶인 걸 아는데 내가 거기에 기대치에 못 맞춰서 산 것도 알잖아요. 적어도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은 주제 파악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예배는 폰만 남아요. 돈 많이 나는 사람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16절에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시길 바랍니다.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가장 귀한 게 뭔가 했더니 남자들에게는 자존심이 아닌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또 여자들에게도 자존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을 드리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그 별로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그 보물을 내려놓지 못했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아무나 다 받아준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믿는 자녀의 헌신과 경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어떤 것을 믿는 거예요? 주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요 예배 못 드려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옛날에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되어 있을 때는 지성소에 발만 들여놔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 제사장이라도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이곳에 성전 위막이 갈라지고 이곳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닙니다.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예전에는 너무 깨끗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모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곳으로 나올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은 이곳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또한 더 좋은 것들을 예배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를 힘입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날 수십만 명에게 초청장을 보냈대요. 22만 명인가. 그런데 당일날 혹한으로 인해서 장소가 국회의사당으로 변경됐답니다. 그리고 몇 명만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남은 사람들은 TV로 보고 돌아왔대요. 누구는 대선 후보로만 나를 초청됐다고 하기도 하고 하고 갔는데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참 그러면 뭡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국격이 어디까지 떨어진 겁니까? 그런데 이 남은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갔어요?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해서 입고 갔을 거예요. 초청만 받아도 기분이 설렐 텐데 만약에 악수라도 청했다면 손도 안 닦을지 몰라요. 그냥 뻔 떠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또 옆자리에도 앉혔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정도면 또 영광이나 가문의 영광 사진 하나 찍어갖고 또 이만큼 무슨 예전에 보면 어느 집에 가면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거 막 가문의 영광처럼 걸어놓은 집들 봤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 대통령이 여러분 집을 방문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저 못해요. 못 받아요. 아니요. 여러분 반대로 초청 못 받으신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막 속상하지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도 안 했는데 기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상처도 안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영광과 감격과 기대를 지금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오늘 초청하셨습니다.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일이요 자랑할 만이라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와 여러분들 가정을 방문하시겠다는 소식입니다. 하나인 교회에 목사가 찾아가는 날이 아닙니다. 목사는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운전기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택배 배달원에 불과한 거예요. 복된 말씀을 전달하고 초청장을 들고 가는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누가 보냈느냐에 따라 사신에 대한 대접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조선시대에 청나라에서 사신이 오면 조선의 왕이 왕자에서 내려와서 엎드려서 황제의 직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자세로 받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준비하고 오셨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지렁이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오늘도 나왔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헌금이나 예물은 아주 작지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귀하고 귀한 예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위한 청소나 헌금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간절하며 상한 심령입니다. 누추한 하나님이 영접하기에는 우리 집이 다 누추한 집이에요. 누추하지만 하나님
저는 이곳에 하나님이 오시길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찾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잔치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 가면 제가 만왕의 왕 하나님의 사신으로 내가 동행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집을 가면 세금 고지서 들고 찾아간 우편 배달 보러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다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지 못합니다.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때 임합니다. 여러분, 담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집에 하나님이 오기를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일들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명절입니다. 누구의 부모로, 누구의 자녀로 만나는 날입니다. 자녀가 만약 부모님의 선물과 용돈 드리는 것이 부담되어서 명절에 내려오지 않는다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저 부모님 뵙는 것만으로도 부모님께 기쁨이라는 것을 부모가 된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그냥 아유 괜찮아 피곤한데 오지 마 하지만은 진짜 그 마음 아니에요. 안 하면 속상해요. 괜히 옆 사람한테 씩씩거려요. 다른 사람들한테 퉁퉁거려요. 부모가 없어서 자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듯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돌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만왕의 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데 지금 헤롯 왕은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꿈에 나타나서 그리 가지 마. 그리로 돌아가면 큰일 나. 그 말씀을 듣고 다른 길로 가서 안전하게 돌아간다. 여러분, 남은 인생길 우리 안전한 길로만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 그 길이 바로 복된 길이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이 바로 복된 길임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백성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의 예배가 시작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고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